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추석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또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 행복한 주일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기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도 멋진 목소리로 잘했네. 예배 드릴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쁜 모습으로 예쁘게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말씀을 준비하고 친구들과도 잠깐 대화도 멈추고 기도로 예배 준비했죠. 우리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보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보자.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40가 오늘 말씀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엄마 아빠 없을 때도 우리가 재밌게 놀 수 있지만 엄마 아빠랑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재밌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가 갈 천국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요. 우리 따라해보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사는 너희가 그곳에서 해결되어지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함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게 될 거란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내가 너희 각 사람 위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진짜로 믿었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었어요. 약속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약속을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했으며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던 이 마가와 그 마가의 어머니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은 넓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집이 넓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모여요. 이렇게 말해서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위에 있는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120명이나 되는 이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모이고도 남을 만한 이 마가의 집은 굉장한 부잣집이었나 봐요. 그래도 집이 넓다고 해서 다 집을 내놓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요.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내게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밥도 줘야죠, 간식도 줘야죠, 화장실도 이용하죠, 집도 쓰레기도 버리면 지저분해지죠. 막 이런 거 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넓으니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요에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 주옵소서. 우리 따라해 볼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어요. 성령님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모여서 했어요. 며칠간이나 했냐면 10일간이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몇 가지라 했어요? 한 가지. 무슨 기도했어요?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며칠간이나 했다고요? 10일간. 근데 우리는 10일간 한 걸 우리는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응답이 10일 만에 올지 하루 만에 올지 한 달 만에 올지 1년 만에 올지 10년 만에 올지 100년 만에 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기를 두고 기도할 때 10일쯤 지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 바람이 막 불어서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또 이 후에는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일어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나는 바람 같은 성령 못 봤는데요. 나는 불 같은 성령이 못 봤는데요. 우리 친구도 봤어요? 바람 같은 성령님 봤어요? 못 봤죠. 불 같은 성령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왜 이때 사람들은 봤을까요? 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보게 하셨을까요? 처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 속에 임하셨어요. 우리는 바람이 없어도 불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초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도들을 통하여 동일한 역사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 정말 불같은 성경으로, 바람 같은 성경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병이 치유받았어요.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어도 뭐 할 수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소문을 들은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대속제일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15개 나라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역사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15개의 사람들이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마가 다락방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방문한 가운데 이들 속에 성경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궁금해서 구경차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아서 이 유대의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만나고 싶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휴가를 내서 먼 길을 떠나서 큰 돈을 들여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였던 이 곳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먼 곳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 온다는 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유일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비상사역에서 비상 우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 있으면 119에 전화하면 삐뽀 이러면서 뭐가 와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막 도와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비상사역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못 오게 되어지는 환경과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래서 비상사역을 일으켰었어. 이 한 번도 외국에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이 나라 사람들의 말을 샬라샬라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야. 그래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입에서 나왔어. 나는 유대인의 말을 했는데 누구의 말이 나와? 여기서 살고 있는 서바냐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스페인어가 막 나와. 와,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말들이 입에서 어떻게 됐어요? 줄줄 나왔어. 이것은 무슨 사역이냐? 하나님의 비상사역이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올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아는 말로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셨어. 그 방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 이런 중요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적인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알려주신 것도 기적인데 정말 말씀대로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건 더 놀라운 사실이었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요엘서 성경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하는 옛날 책인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게 체험되어진 거야. 이 일이 너무 놀랐던 베드로는 너무 신기해서 제자들과 함께 뛰쳐나왔어. 원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밖에 돌아다니면 잡아가.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잡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다 했냐면은 이 무서운 그 사자와 맹수들에게 찢겨 죽이게 하고 또 이 군인들에 의해서 죽이게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데리고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횃불처럼 막 가로등처럼 사용하고 그랬어.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 예수 믿으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임하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어요.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이 성령이 당신 속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누리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 떨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을 핍박해야 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 사람들 위해 임하여져 있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놀랍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했냐면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을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 전하는 전도자가 될래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 생겼는 줄 알아? 3,000명씩 생겼어. 3,000명. 지금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4명밖에 없지. 근데 3,000명이 생겼어. 3,000명이. 하루 전도했는데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계속 전달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졌어요. 이 한 사람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온 땅으로 가서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이 멀리 퍼져나가 하루에도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아를 통해서 우리 보아를 통해서 우리 이든을 통해서 우리 이한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세요. 오늘 우리 예아랑 보아랑 이든이랑 또 이한이가 정말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옛날에 다윗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임금은 혼자 예배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요. 이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온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했어요. 언약궤를 찾아와서 예배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며 언약궤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응답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상으로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임하여 계세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제자와 같이 하루에도 3,000명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정말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믿음 고백해보자. 우리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믿어요. 베드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복음 전했죠. 또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 들은 친구들도 뛰어나가 복음 전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도 믿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따라 기도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믿음을 고백한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 증거하며 증인이 되어져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제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매일매일 나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씩씩해요.